요즘 대선 전국을 맞이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성남시 대장동 사건입니다. 지난주에는 관련해서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본부장을 했던 유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영장에 기록되어진 뇌물 액수가 2억 원입니다. 그 2억 원이면은 약 15년에서 20년에 해당되어진다고 합니다. 징역을 앞으로도 15년에서 20년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 그분의 나이가 67세인데 징역을 다 마치고 나면은 80대 중반 내지는 후반이 되니까 남은 생애를 감옥 안에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거. 이렇게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남의 허물이나 언어를, 말을 가지고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산에는 필요하지 않는 돌이라도 나의 산에는 필요한 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갈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내 인격 향상의 발판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교사일수록 더욱 뼈가 사무치도록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난주에 이어서 마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면 깊숙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은 첫 번째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영혼을 전도해 놓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신앙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살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작은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낙타는 가장 큰 몸집이 큰 짐승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할 때 포도주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걸러내었습니다. 만약에 그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종교적으로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 때 철저하게 하루살이를 걸러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몸집이 큰 그 낙타는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소한 율법의 사소한 법은 잘 지키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계명들은 어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11조는 잘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잘 드렸어요. 11조를 잘 드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11조를 해놓고 11조를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정신은 망각을 내버리는,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정신은 정의, 긍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11조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 세리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대로 11조를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하반절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상대적으로 계명의 정신에서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는 신명기서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했고, 또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도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의 1은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되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11조 하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1조 하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은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하지 않는 그 교인의 신앙을 무시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으로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를 하지만은 11조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11조보다도 더 큰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는 것보다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초신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11조뿐만 아니라 예배나 봉사나 헌금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이나 아니면은 길가에 있는 무덤을 말합니다. 6월절이 가까워지면은 햇가루를 뿌려서 길가에 있는 그 무덤 위에다가 색깔을 칠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많아지잖아요. 순례자들이 잘못해서 이 무덤을 밟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햇가루를 뿌려 놓는, 표시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순례자들이 모르고 무덤을 밟았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을 타게 된다. 이렇게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칠을 해놓으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하얗게 보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끗하게는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죽은 사람의 그 시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겉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속은 온갖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 잔과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안이 깨끗할까요? 안이 중요할까요? 겉이 중요할까요? 안이 중요하죠. 왜? 안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접하는 그 면이니까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 설거지를 하더라도 냄비 같은 것들은 좀 설거지하기가 나쁘잖아요. 구석구석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 냄비 겉은 대충 눈에 보기에 뭐 더럽지만 않으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씻고, 그러나 그 안쪽은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 안쪽은 대충 씻으면 안 되니까. 그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이 중요하고 겉은 안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꾸로 겉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안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아니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탐욕과 그리고 방탕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이라는 것은 강탈하고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방탕이라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마치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면은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헌금 설교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비웃을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헌금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했더니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 탐욕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와서 새삼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따로 있구나. 물론 뭐 옛날에도 못 느낀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정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다 정답이다.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게 정답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가는 그 TV 프로가 있는데요. 뭐 정규 방송 시간에는 볼 수가 없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살을 잃었다 라고 하는 프로인데 무슨 방송국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인하고 살을 잃다하고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연인은 옛날에 도시의 삶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인 것 같고, 살을 잃었다는 옛날에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적응을 잘하고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간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생활할 때도 나름대로는 사업가고 교수고 셰프고 하여간 뭐 나름대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남들이 볼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 생활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가서 거기서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 했다면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도시 생활할 때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고 돈도 꽤나 잘 벌었던 사람들인데 시골로 내려가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돈이 다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 다 내려놓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은 조상들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들, 뭐 선지자나 의인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석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비석을 아주 장식을 잘 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전통은 있죠.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의 비석을 만들어주는 또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통은 있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훌륭한 사람들의 그 정신을 기리거나 아니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순신의 그 정신, 이순신의 그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신앙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 중에서 억울하게 죽은 그런 순교자나 그런 선지자나 의인들이 있으면은 그들의 비석을 만들어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은 그 훌륭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 조상들의 잘못하고 조상들의 죄하고 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요, 현재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그 의인들을 핍박을 하고 또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했던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세례요한을 죽였죠. 또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조상들이 억울하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인 것을 그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조상들의 죄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자신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만 했지,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는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입대하면은 고참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한 그 후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군대의 비리구나, 안 좋은 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고참이 되면은 절대로 후배들을 갖다가 괴롭히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군대가 좋아지지, 발전이 되지. 그런데 자기가 후배일 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고참이 되면은 더 그런 짓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참들에게 괴롭힘 당했던 것을, 고참들이 했던 그런 잘못을 반면 교사로 삼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고참이 되면 후배들을 더 많이 괴롭혀. 배운 거예요. 배워서. 며느리가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참 그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은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말고 며느리에게 참 잘해줘야죠. 그런데 며느리 때
괴로움을 많이 당한 그 시어머니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난 뒤에 며느리를 더 많이 괴롭힌다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외식적인 신앙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지 않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처럼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가? 아니지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은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도전을 받는 우리 모든 큰바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